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 결실을 하였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게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제 최정식 목사님 나오셔서 1인 사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1인 사색이고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애완돌 알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한 건설회사 직원이 돌을 씻는 영상이 90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 조언으로 반려돌 세트를 제작해서 팔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 건설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하락 중이던 회사가 영업수익이 반등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애완돌은 1975년 미국에서 애완동물 키우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친구들이 토로하자 돌을 키워보면 어떻겠냐라는 한 사람의 대답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애완돌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먹지도 싸지도 않는다. 분실과 풍화, 침식에 주의만 하면 된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고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완돌을 키우는 장점이라고 합니다. 참 웃긴 이야기 같지만 이러한 애완돌을 키우는 일이 꽤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식물을 하나 키워보려고 구매했지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식물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바쁜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지 식물의 흙이 여전히 촉촉한지 아니면 메말랐는지 확인조차 할 겨를이 우리에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리 그대로 있어주는 그 돌을 짝으로 해서 살아가려는 웃긴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감하기 위해서 반려할 수 있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맞이하는 것인데 그 전혀 다른 돌을 맞이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현대 시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무언가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까요? 먼저 책임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명체나 관계를 돌볼 때는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이 요구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식물, 동물, 사람 이 모두 각자의 특성과 이 변화하는 필요에 따라서 항상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인 교감이 있기에 실패나 상실의 위험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성장과 발전은 시간이 걸리면서 때로는 즉각적인 보상 없이 오랜 시간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키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식물 하나를 키우는 것도 그리고 동물 하나를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한 생명을 길러내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문화 명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인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해당이 되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에게만 그런 포함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해서 자연을 훼손하기도 했고 또 인간 문명의 발사대처럼 그렇게 자연을 여기면서 생각 없이 발전시켰습니다. 지금 지구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래서 현재 지구의 그런 온난화이던가 다양한 어떤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표현은 경작하라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꾼다라는 의미인 거죠. 청지기로서 주신 땅을 잘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땅을 가꾸는 가드너, 정원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잘 경작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만을 위한 지구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런 지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나라는 존재, 이 흙으로 지음받은 나 또한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작해야 할 땅이 나까지 포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줄곧 이런 우리를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라는 말씀으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사실 이제 받을 준비가 되어야지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하는데 받는 사람도 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나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의 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사귐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한없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앗이 모든 밭에 뿌려졌지만 결과가 달랐던 것은 이 뿌려진 씨앗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씨앗에는 어떠한 결함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귀한 하나님의 씨앗이 모든 땅에 차별 없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퀄리티,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은 우리는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네 가지 땅에 떨어졌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손수 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집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라면 당연히 좋은 땅에만 뿌릴 텐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땅에 항상 그렇게 뿌려주십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다음 계절에는 이곳에는 뿌리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우리는 씨의 퀄리티가 아니라 씨가 뿌려진 땅에 대한 퀄리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길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위, 즉 돌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시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바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지만 깊게 뿌리내리지 못해서 물기가 없이 말라버렸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같이 자라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는 마음입니다. 마치 영상을 쓱 넘기는 그런 쇼츠처럼 말씀이 들어왔다가 곧바로 지워지고 말씀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결국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반응하지만 깊이가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배 때는 감동받아 눈물 흘리고 결단하지만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마을 모임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려움이나 유혹이 찾아오면 금방 흔들리고 쉽게 포기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모습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은 받았지만 일상의 스트레스, 성공에 대한 압박, 물질적 욕망, 그리고 끊임없는 자극과 즐거움의 추구에 가려져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치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던 스마트폰처럼 잠깐 다른 어플을 켰는데 거기에 빠져서 원래 하려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 노력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단순히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며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리는 그런 일회성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자니 나는 지금 어떤 땅인가 이렇게 스스로 묻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길가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바위처럼 곧장 포기하는지, 가시밭처럼 다른 것에도 관심을 쏟느라 주님께 쏟을 그런 에너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좋은 땅처럼 그런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 좋은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자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내가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연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자신이 내가 어떤 땅의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에는 좋은 땅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시밭 같기도 하고 길가 같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내가 어떤 땅인가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작은 화분이 아니라 넓은 정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넓은 정원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넓은 정원과도 같으니 당연히 우리 마음 속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품어주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도 하면서 챙겨주고 불러내서 밥 한 끼 사주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하지만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가시밭처럼 염려와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예배를 미루고 성공을 위해서 두 눈 꽉 감고 잘못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모른 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지상명령을 잘 지키면서 전도의 마음을 쏟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캠퍼스 안에서 혹은 회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생생하게 내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과 물질에 대해서는 마치 돌밭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막상 지갑을 열어야 할 때는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매월 구제연금을 하겠다는 그 결심했던 그 마음이 곧 돌밭처럼 딱딱해진 마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누군가는 기도와 말씀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겠다 그렇게 다짐해도 SNS에 들어갈 시간은 있어도 책상에 앉아 큐티책을 열어볼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넷플릭스의 유혹에, 유튜브의 유혹에 빠져서 그냥 그 말씀을 스쳐 지나가고 기도의 시간을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에는 열심일 수 있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연습도 빠지지 않고 그런 찬양의 자리, 임원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 안에는 길가, 가시밭, 돌밭, 좋은 밭,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습니다. 단지 그 영역이 다를 뿐입니다. 한 사람 안에는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은 다양한 모습도 있지만 정원이 하루하루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처럼 반응했다가 갑자기 불어온 태풍에 진흙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시밭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모습의 정원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밭을 돌보지 않으면 좋은 땅도 점점 단단해지고 가시는 더 자라나고 새들은 더 많이 몰려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관리하지 않으면 좋은 땅의 어떤 부분도 시간이 지나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의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쉽습니까? 좋은 땅도 가꾸지 않으면 망가지는데 가시밭, 돌밭, 길가는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으로 가꿔야 하는 것일까요? 바쁘디 바쁜 이런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쉽지 않은데 저와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면 그런 시간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밭의 주인이라면 참 절망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밭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나라는 정원을 그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을 살아가는 청지기, 잠깐 소유하고 있는 그런 나그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정원을 관리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는 그저 어렵다고, 힘들다고, 능력이 없다고 받은 밭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책임을 뒤로 미루기 십상이었고 내 욕심대로 가꾸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원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정원을 잘 가꾸는지 몸소 보여주셨는데도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해. 나는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밭이 경작되도록 내어드려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쟁기를 잡고 땅을 부지런히 파 내려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항상 안 된다라는 것,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밭을 길가처럼 그 굳어진 마음, 돌밭처럼 뿌리내지 못하는 그 영역, 가시떨기처럼 세상 염려에 짓눌린 부분, 이 모든 것들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손수 그 밭을 경작해 나가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을 창조하신, 땅을 만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럼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는 일,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밭을 돌아보면서 경작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그렇게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 싹이 튼 곳에 벌레는 없는지, 가시덤불이 있어서 성장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물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다면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벌레가 있다면 잡아야 하고 가시덤불이 있다면 잘라야겠죠.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주어야 할 거예요.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화가 나고 보기 싫은 마음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정원이 썩어가도록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합니다.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 사람을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솔직하게 나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Yes or No의 그런 대답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분명 태풍이 오는 날도 있을 것이고 가뭄이 오는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최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정원의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정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정원은 길가도 돌밭도 가시밭도 그리고 좋은 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원의 모습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밭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하나님께 우리의 밭을 맡길 때 우리는 푸르른 정원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그늘이 생겨서 다른 누군가 나를 통해서 쉴 수 있을 것이고 또 내 정원에서 나온 그 열매를 먹으면서 누군가 배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의 멋진 정원으로 자라가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원으로 태어난 우리가 여러 모습의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의 멋진 정원으로 그렇게 경작되어 나가길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밭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멋진 정원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미랄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정원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바뀌길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를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경작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땅을 그렇게 경작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밭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은 그 밭을 가꾸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으며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밭을 가꾸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정원은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듯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정원을 열어드리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땅을 회복시켜 나가실 것이고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을 마주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우리의 정원을 경작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그리고 완벽한 정원사에게 배우면서 함께 한 명의 정원사로 나를 가꾸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의 손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존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멋진 정원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씨를 언제나 그렇게 뿌려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원을 내 마음대로 하였고 게으름에 방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되돌아보니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어느 곳은 씨앗이 심길 수 없는 정도로 딱딱한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고치십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하시며 하나의 정원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삶을 주님께서 희망 있다 하시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갑니다. 주님, 희망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니 나도 희망차게 다시금 일어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끝내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길가 같은 부분도 돌밭 같은 곳도 가시떨기가 가득한 구석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역을 맡기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정원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씨앗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뻑뻑한 것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없는 그런 바위와 같이 딱딱한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시덤불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과 같이 하였고 하나님과 동일한 선택
사랑이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왔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쫓아서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벌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나와 놀라지 않게 말씀하셨거든. 그 주님의 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그런 멋진 청원으로 하나님 세워가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동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의 삶을 담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밭을 경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나의 마음을 경작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다시금 정원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희망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없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 되시고 능력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정원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길 소망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며 이 자라난 정원을 통하여서 나라는 정원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늘이 있는 나무가 되어주고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나를 잘라주며 배가 고픈 이들에게는 열매를 떼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미랄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러한 소망을 품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정원으로 자라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멋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나무를 감당하여서 쉼이 필요한 이들에게 쉼의 그늘을 허락하게 하시고 하나님 쉼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를 밝히고 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이용하며 아버지 내가 그 역사를 내가 그것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씨앗을 뿌려주시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열매를 떼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희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정원이 되어서 나눠주고도 함께하고도 넘쳐흐르는 그 주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하나의 정원이 되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정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씨앗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전하여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살펴보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래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죽어 심겨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원이나 불러주시고 제창 구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멋진 정원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정원이 내 것인 양, 내가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 배를 채워야 했고 내 손이 가득해야 했으며 내 감정이 즐거워야 했던 그것이 기준이었던 그 삶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의 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밭에 소유를 주장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쫓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밭에 심겨져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며 길가와 같은 마음도 돌밭과 같은 마음도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도 주님 함께 경작하여 주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손이 나를 고치십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정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원으로 주님 다시금 만들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행하실 때에야, 그럴 때에야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한 정원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미랄 청년부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나무 열매가 되는 것을 알듯이 하루하루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만 살고 하루하루 내 모든 것이 죽고 모든 것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미랄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